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에 죽으셨던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이 딱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순환의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암울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곧이어서 있어질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 고난의 자리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그곳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뜻밖의 동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운도 없고요, 정말 운이 없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날을 우리는 가장 재수없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한 줄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았던, 선고받았던 그 죄수들이 채찍을 맞고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처형장까지 십자가의 가로에 나무떼기를 메고 그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져야 될 그런 죄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골고다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가혹한 채찍을 맞고요, 가시관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요, 지치신 주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행렬이 따라오는 그 길을 걸어가다 결국 주님께서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때 로마의 군병이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만들어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날이 가장 재수없는 날이었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을 바라고 그냥 봤을 뿐인데 로마 군병에게 선택되어져서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참,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구레네 시몬 사람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라면 그런 마음이 더욱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요, 질시하고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독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시몬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시몬은 아마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 루포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추론이 맞다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날은 구레네 시몬에게선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 억수로 재수가 좋은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은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로또 맞는 게 가장 큰 복인가요? 예수 믿은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따르다는 말은요, 이 동사는 제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마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로 지금 현재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그 구레네에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는 본문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시몬이 회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몬의 아내였던 여인은 이 바울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를 봉양하고 그를 도왔던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몬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기 전에는요, 무섭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것을 막상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요, 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주 힘들었을 때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수 없는 날을 수지 맞는 날로, 은혜로운 날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아마 그 동산의 모습이 해골과 같아서 골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는 순간에 군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에게 권했어요.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마취제 같은 거. 마태복음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마취제 같이요. 십자가형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마취되지 않고는 그 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먹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를 온전한 정신으로 다 받아내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6월절 만찬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고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거의 매절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요 마찬가지로 아주 한 절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 끝까지 곁에서 봤던 요한은 노인이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뜻깊은 순간을 단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것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런 게 다 빠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을 앞에 두고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감격이라는 걸 하십니까? 예전에는요 부활절이 되면요 그 부활절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 얼마나 많이 소복 입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종려주일이나 부활절 이런 날들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 지도자의 계략을 의해서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모였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펼쳐서 제배를 뽑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그 주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남긴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십자가 위에 그 패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죄패에 뭐라고 쓰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받을 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죄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죄패가 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의 패를 썼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만이 온 유다의 왕이 되어주심을 공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로마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향한 처형의 도구였지만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맞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잘 믿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죄인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때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안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유혹이 오늘 29절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29절에 나오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오늘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비방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어리석게 조롱을 퍼붓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실제로 십자가의 그 능력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비방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유대교에 의하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형을 받고 오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가 남을 구원했을 때 저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로 믿게 하라라고
오늘 그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요, 그들 스스로가 신성 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그곳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고난은, 그 묵묵한 죽음은 오직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실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그렇게 비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32절 하반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이요,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며 멸망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빠져 있어요. 다만 그들이 욕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하라라고 아마 그들은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신 모습을 기억하며 이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무릎 꿇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오늘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것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요, 온전한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불변의 진리예요. 그분이 받으셨던 그 모욕과 조롱과 극심한 고통이나 정죄됨은요, 우리를 형벌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늘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고
아울러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다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잃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어졌다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러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고난주간,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줬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가 있게 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에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아시오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지키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